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어떤 그림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뭐라고요? 누군가가 불을 끄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림. 이거는 뭘까요? 기름을 붓는 거다. 원래 이 그림은요, 어디 있는 거냐면,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어요. 그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철로 욕정을 중년 곳마다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저 두 그림은 원래 이런 거예요. 담장을 사이에 두고 아까 거기에 이제 불이 있었죠. 장작 같은 거. 거기에 한쪽에는 물을 붓는 거고 한쪽에는 항아리만 있는 거. 저건 기름이에요. 뒤에 꼬리가 있죠. 뭘까요? 네, 마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 하면 불을 끄는 마귀와 기름을 붓는 그리스도,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가운데 있는 벽에 가려 있는 저 부분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름을 부어요. 기름 활활 타도록 기름으로 막 활활 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기름을 부어요. 근데 불타는 저 부분을 누가 막 끄고 있어요? 사탄이 끄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저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받아서 활활 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주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계속 끄고 있나요?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계속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부분을 딱 생각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는 저 두 그림이 딱 있어요. 사단은 불을 끄려고 하고 예수님은 불을 붙이려고 하고, 이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갈등과 고난 있잖아요. 잘 지내다가 갑자기 저 사람과 말다툼이 생겨요.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걸 우리는 대부분 저 사람과 싸움이 났다, 갈등이 났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사람과의 싸움이나 이런 다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저 그림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뒤에서 사단이 종용하고 있는 이간질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디아볼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볼로스. 얘들아, 혹시 디아블로라고 해봤니? 게임 옛날 거라서 안 해봤지? 디아블로라는 게 있어요. 이 뭐냐면 원래 디아는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볼로스는 던지다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사이에 던지는 거예요. 뭘 던질까요? 거기에 우리의 욕심을 던지고 미움을 던지고 분란의 씨앗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디아블로스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무언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 이러면서 분란의 씨앗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바라보냐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공경에 처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아까 그림을 통해서 보면 그 갈등 이면에는 누가 있을 수 있다고요? 사단이 그 일을 조장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할 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갈등과 다툼으로 마음이 상하게 되고 어려운
고난과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야, 이것은 마귀와의 싸움이구나, 이렇게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탁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영은요, 근데 가볍게 볼 존재가 아닙니다.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탄은 힘이 있는 존재예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교해요. 그리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힘 있는 사탄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간교한 존재잖아요. 지혜로워요. 아주 그냥 교묘하게 말을 이렇게 하고 논리적으로 딱 따라 나가요. 우리가 따라 나갈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 지혜에 대항할 만큼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존재예요. 악과 우리도 그러면 악한 존재가 그렇진 않죠. 선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단과 비교를 해보면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야 될까요? 네, 주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지혜요, 하나님은 더 뛰어나신 존재이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의로운 존재로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그 사단 앞에 대적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고 저게 사단의 영인지 정말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간단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사단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부활하신 존재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봐, 이단이죠. 자,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 안에 사단을 대적할 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임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다 믿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단을 대적할 만한,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주의 영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싸움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여러분, 앞에서 나를 욕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를 여러분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여러분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 보면 막 싸움도 많이 나고 이래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그래도 평안한 쪽에 속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당회에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 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당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때 보면 그 사람을 막 비난하는 때가 있어요.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한 마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충동시키는 이런 사단의 악한 역사가 있음을 알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하나 되는 부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삶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깁시다.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러면 사단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거룩한, 여러분 뭐죠? 첫 번째, 거룩한 긴장. 우리 뒤편에 악한 영이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다음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거룩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누군지 알았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뒤에 저 악한 권세가 있구나. 그러면 그 싸움을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상을 알았다면 그 대상을 대항할 만한, 여러분, 준비가 있어야죠.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준비에 대한 부분이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무기를 가지라는 거죠. 경기를 하는 이제 선수들이 있잖아요. 특히 1대1 경기, 유도나 레슬링이나 태권도나 보면 상대방 선수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 찌르기 이런 걸 좋아하는, 잘하는 사람, 상대가 있는가 하면 발기술이 능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안다리를 걸어 잠그는 그런 기술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그 경기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식단부터 몸무게 관리, 새벽에 운동하고 부족한 부분을 집중 관리하고 또 강화 프로그램도 따로 운영을 해서 딱 체계적으로 잘 세워나가는 게 필요하죠. 자,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해보면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나갈 겁니다. 그때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 특히 여러분들 우리는 다 보면 얼굴 보면 부부싸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것처럼 평화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집에 가면 부부싸움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부분을 갈라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마귀와 대적해 나갈 때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은 바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읽진 않았지만 14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요약을 하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뭔가 보호장구를 다 착용하고 있어요. 뭐 이야기할까요? 빈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약점을 노출하지 말고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믿음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나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잖아요. 그 약점을 우리가 잘 틈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신갑주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그 요소들 하나하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이런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자, 여기서 바로 영적인 틈을 내가 노출시키고 살아가는가? 관계에서 생각이 방심되고 허점을 노출되고 있진 않은가?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지난주 저녁 예배 시간 예수로 물들고 싶다라는 말과 동일한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방심하면 뚫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기에 물들게 되면 내 안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우리를
막아주세요?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틈을 보이지 말고 예수로 옷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바로 거룩한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전신갑주도 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좋은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갑옷도 있고 무기도 최신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병사들의 마음에 이 전쟁을 이기고자 하는 승부욕이 없다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겠죠. 김창옥 교수가 이제 강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군대에서요, 군기를 높이는 방법과 사기를 높이는 방법이 있대요. 군기를 높이려고 하면 사단장이 딱 서면 군기가 바짝 듭니다. 모든 병사들이 차리어 타고 막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기를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사단장이 가면 병사들은 그때부터 룰루랄라해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기만 높아서도 안 되고요, 사기만 높아서도 안 돼요. 군기와 사기가 적절하게 다 균형을 이룰 때 군대는 아주 견고해질 수 있겠죠. 결국은 정신력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영적 무장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말씀, 또 다른 하나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많은 말씀을 들을 때 결론은 항상 어디로 빠져요? 다른 것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예배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세워지면 우리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세워지면 직장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결론은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잘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잘 되지 않을까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보면 여기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한번 했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요, 오늘까지 했으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일도 또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말을 듣잖아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됩니다. 먹어야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고 호흡해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사역하기 전.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도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드셨습니까? 떡만, 밥만 먹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말씀,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면 내 영혼은, 영적 근육은 쭉 빠져 있을 거예요. 왜요? 말씀을 먹지 않았으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 호흡은 지금 간당간당한 상태에 있어야 할 겁니다. 몸은 잘 챙겨 먹고 튼튼한데 요즘 환절기, 이제 감기 환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기가 들만하다 그러면 뭐 하세요, 여러분? 뭐부터 챙깁니까? 비타민 평소에는 안 먹다가 2개, 3개 한 입에 먹어요. 그러면 비타민 때문에 내 몸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말씀에 영양 실조가 걸려 있을 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근육을 튼튼히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근육을 잘 만들어도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전 근육은 많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막 비만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 제가 목욕을 하고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면 절망합니다. 배가 이렇게 나오고 허리가, 옆구리가 이렇게 툭툭 나오는 걸 보면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겠다 마음은 먹지만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똑같지 않을까요? 근육이 다 빠져버려서 이제는 내 몸을 지탱할 수 없는 비만으로 그냥 쭉쭉 처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면 다시 여러분 운동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가꾸어야죠. 몸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위기 상황에 어려움이 당할 때 힘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죠. 여러분, 내 신앙은 지금의 내 영적 수준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지, 과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도 먹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는데 나의 영은 건강하다, 나는 괜찮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아차 싶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튼튼하게 영적 근육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새벽 예배 오세요. 자, 여러분, 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세요. 다윗 목동으로 있었잖아요. 목동으로 있었을 때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했던 시간들이 딱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불렀을 때 각자 딱 섰어요. 근데 다윗은 양이나 치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목장, 양을 치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말씀 속에 그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시간을 다 응축적으로 만들었을 때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쥐죽은 듯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현장 속에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힘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목동에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비록 지금 내 삶의 자리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윗에게 골리앗이 딱 있을 때, 그때서야 영적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의 마음을 딱 정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워나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막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지, 저 사람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내 마음을 막 휘집고 있는 사단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마귀에게 지지 않고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